자, 시작. 산 너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기억해야 돼요. 모리아산. 저번 주에 모리아산에서 딱 끝났죠? 저번 주 사실은 14절에서 끝났잖아요. 여호와 이래 했잖아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냥 칼을 확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깜짝 놀라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하고 쳐다봐 저기를 쳐다봐 하니까 뭐가 있었어? 가시 나무에 걸린 순양이 있었잖아요. 양이 있었잖아요. 그 양이 뭐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면서 저번 주에 딱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그 모리아산에서 보통 딱 끝을 내 이삭의 이야기가 딱 끝을 내고 보통 성경을 더 닫거나 다음 장으로 넘어가.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봉독했듯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말들이 나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보통 23장으로 넘어가는데 23장도 사실은 다음 주에 볼 텐데 좀 복잡한 장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시대를 앞서면서 다 계획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조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리 질렀어. 자, 여호와 이래. 자, 조그만 글씨로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지 못하는 무대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이는 대로 우리가 깨닫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끝은 수풀에 걸린 양을 보고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덮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2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일 후에로 시작했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죠? 그 일 후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시간순이 아니라 사건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 후에라고 뭐예요? 아비멜렉하고 브엘세바 맹세를 한 후에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마치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일 후에 2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에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이 일 후에.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 일 그가 있고 20절에는 이 일 후에 이가 있고 와서 틀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 일 후에나 이 일 후에나 똑같아. 왜 똑같이 해놓았을까요? 기가 막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 일 후에 해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걷는 그 순간에 22장 20절 나홀의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잘 보세요. 이삭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아니까 에이 뭐 이삭 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리얼감이 없어. 별로 막 긴박감이 없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드라마에서 뭐 이미 끝난 드라마 볼 때는 뭐 별로 긴장감이 없잖아. 왜? 막 쫓기고 막 두렵던데 에이 저놈 잡혀. 다 아니까 별로 긴장감이 없어. 뭐 주인공 살아나 막 다 아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결말을 모른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라고요. 이삭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곧 죽여야 되잖아요. 3일 후에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해요? 공포 영화 아닙니까? 이따가 잠깐 다루겠지만 이 일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사이가 벌어졌다고 예측을 해요. 이따가 다루겠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가고 있어. 그런데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공포 영화잖아요. 공포 영화잖아요. 자식을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죽여야 되잖아요. 그 공포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똑같은 그 사건 아비멜렉의 사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홀이라는 집안에서 아기가 하나 태어나. 부두엘이 태어나서 그 부두엘이 딸을 낳아. 그 딸의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 방금 읽었잖아. 뭐죠? 리브가.
리브가 많이 들어봤죠? 리브가 여전도에는 우리도 교회는 없지만 리브가 여전도에도 참 많아. 한나 여전도하고 리브가 여전도가 제일 많아. 이름 중에 그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지금 누가 죽으러 가고 있어? 이삭이 죽으러 가고 있는데 누구 아내가 태어났어? 이삭의 아내가 태어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평행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예측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는 죽음의 길이고 모리아 산에서는 떨리는 칼끝이 있었다면 한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저 먼 곳에서는 하나님이 동시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이 탄생하고 있다. 죽음인데 이쪽은 생명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은가 봐. 저는 기가 막혔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아멘? 인생이 쪽딱 망할 것 같아. 절망하기라 이해가 안 돼. 이득이 안 돼. 도대체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 우리 항등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 우리나라에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근데 보이지 않는 다른 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할까요? 여호와 이레에서 어근이 보다라는 라아라는 히브리에서 탄생을 했다고 했어요. 자, 라아가 뭐냐면 보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보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두 분 계시네. 자, 보다 라아가 여호와 이레 넣으시는 막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맞아요. 그런데 그 준비하심의 더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미리 본다는 게 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니 하나님이 미래를 미래를 보고 알아. 그래서 알기 때문에 뭐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미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미래를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로 보고 알았다. 문양인 목사 알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호와 이레에서 이 여호와 이레가 처음에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이 말에는 이 능동태가 쓰이는데 이게 문법이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그냥 접으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산에서 준비되어지리라 라는 뜻은 수동태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보시고 준비하신 것은 사람은 수동태로 능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한 후에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다시 천천히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물을 준비하셨어. 이 물을 이미 문양인 목사가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미 이 물잔을 준비하고 여기다 물을 따라 놓으셨어. 그런데 저는 몰라. 이 물이 준비된 걸 몰라. 이 잔이 있던 걸 몰라. 올라와 봤어. 목이 너무 말라. 목이 탔어. 설교를 하려는데 혀가 꼬일 것 같아.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 물잔이 있고 물이 들어있네. 이 뜻이에요. 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잔과 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몰랐다가 물잔과 물이 있어서 마시게 됐어. 이걸 수동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이레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인생의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탈무드랑 뭐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기회라는 글자가 어디 붙어 있어? 어디 붙어 있어? 뒤통수에 붙어 있대잖아. 뒤통수에. 그래서 딱 보면 기회인지 알아 몰라? 기회인지 몰라. 뒤통수에 붙어 있는 게 지나가는데 이상하다 하고 딱 쳐다보니까 뒤통수에 뭐라고 붙어 있어? 기회. 알고
기회가 지나갔네. 기회를 놓쳤네. 왜? 몰라. 뒤돌아보면 알아. 그죠? 여러분 살면서도 기회 많이 있었죠? 솔직히 그토록 좋아하는 돈 벌 기회 있었죠? 응? 공부 잘할 기회도 있었고 더 건강할 기회도 있었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더 멋진 남자 만날 기회도 있었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멋진 여성분들 만날 기회도 있었고, 근데 지나보면 다 놓쳤고 우스갯소리인데, 지나면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도 뭐예요? 지나고 나서 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안다 모른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표로만 한번 만들었어요. 표로. 여러분, 칼을 드는 순간 몰랐다니까요. 칼을 둘러서 아브라함이 내려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그리고 때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의 그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었을 때 탁 멈춰라 아브라함아 하고 양을 보는 순간, 그때서 여호와 이레를 외쳤다 안 외쳤다? 그때도 안 외쳤어요. 성경에 보면 언제 외친 줄 아세요?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고백해요. 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믿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을 탁 죽이려고 할 때까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근데 순양이 다 있는 거 보고 순양으로 번제 다 드리고 번제 다 끝나고 이제 할 거 다 하고 내려가는 길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별거 없어.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막 사실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막 믿습니다. 아까 막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부를 때는 좋아 막 그런데 또 집에 가다 보면 어때요? 또 떨리고 두렵고 슬프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아브라함도 그거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마시고 경험하게 만들고 나서야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쫄 거 없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또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또 두 번째 또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똑같이 해서 했는데, 또 한 가지 앞에 부분에는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했다고 했죠. 이 이야기 또 하면 복습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또 15절에서 18절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천사가 또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천사가 부른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11절 말씀에서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시험이 끝났다, 멈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뭐냐? 그 순종으로 인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잖아요. 축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축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취직을 시켜주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목사님 저 고3이에요. 그런데 저 수능 해가지고 대학 합격하면 교회 잘 나갈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안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순서를 바르게 합니다. 순종 다음에 축복이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의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이 소득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 황등교에 바치겠습니다. 안 속아. 하나님도 안 속아. 저도 안 속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순종은 이해되고 따져보니까 내게 이득이 되네? 괜찮네? 그건 순종 아니요.
그거는 순종은요,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내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아. 아니 자기 독자를 죽이라니요. 이렇게 힘들게 기다렸다가 지금 아들 받았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또 죽이라니 말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라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기 독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했어요.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했으니까 너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진짜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별같이 수많은 만들게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굴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맹세를 내 이름을 걸고 나를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약속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항상 흔들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잖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왜요? 인간은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년들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오빠 믿지? 오빠 믿지? 그런 인간 절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뭐 믿어? 남자는 다 늑대야.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지만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괜히 생겼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건 괜히 생긴 말이겠어요? 사기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당해요? 믿는 사람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내가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쓰러져요. 늘 맹세해도 못 지켜요.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 잘못해가지고 그 맹세 잘못해가지고 맨날 죄책감에 살아. 당장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 됐는데 그 맹세대로 못할 때가 많거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에이고 그게 돼요? 인간의 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맨날 와가지고 십자가 볼 때마다 그냥 주여, 아이고 지켜야 되는데, 그 서원 지켜야 되는데. 제가 아는 제가 가르쳤던 친구는 뭐 서원 기도를 했어. 막 했는데 자기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 근데 목사가 자기가 서원한다고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일반 대학교 나와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근데 계속 그 죄책감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소원했는데, 내가 신학교 간다고 소원했는데, 내가 목사 된다고 소원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원 지킨다고 40 중후반에 신학교 들어가갖고 전도사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러분, 목회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돼. 그죠?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설교에 은사가 없어.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 다 주무시게 하는 은사를 받았어. 설교를 하면 5분도 안 돼서 모두 숙면에 취하게 하는 등 영광스러운 은사를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숙면에 처하게 만들더라고. 아무 말 안 했어. 마음 아플까 봐.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맹세한 서원 때문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 서원 갚으려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그 죄책감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약속과 그 서원은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요, 때로는 실족하고 서원을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지사 권사님도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송구 영신 때 신년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뭐 성경을 맥독을 하겠다, 뭐 공예배를 안 빠지겠다, 하루에 몇 분 기도하겠다, 뭐 성경 암송하겠다, 필사하겠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부분 못 지켜.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럼 또 죄책감 들어 사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고 살다가 또 뭐예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휴,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안 지켰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응? 좀 몸만 아파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또 몸이 아프구나. 자녀가 잘못됐다고 하면, 사고 났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그 서원, 그 맹세를 못 지켜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서원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흔들린다니까요. 늘 흔들려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 정직이 도덕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흔들려 휘청휘청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표대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갔다 해도 그것을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밌는 거, 아브라함이 이 양 바치고 모리아산에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이삭 안 죽여서 다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아 와서 네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하면서 별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1000년 후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어렴풋이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도 믿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썼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365일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쉬고 편하고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되지. 왜 수요예배 나오셔? 왜 나왔어요?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지. 지금 곧 있으면 주무실 때 아니야? 우리 어머니들 8시면 이제 이불 피고 주무셔야지. 왜 나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똑같은 수요일이고 똑같은 2026년 5월 13일 똑같은 수요예배, 반복되는 수요예배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하나, 기도 올려드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 그 퍼즐 가운데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세상 책에 보니까 아프리카인가 미국에선가 나비가 한번 펄럭이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분대. 그걸 나비 효과라고 그래. 나비 효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은 순종, 우리 작은 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작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산 너머에서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니까요. 산 너머에서 그 이름 리브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또 도표로 만드는데 글씨가 좀 작죠? 자, 아브라함이 결박당했어요. 보이지 않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다음 세대에 흐르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이 모든 걸 봐라, 보고 계셨다고요. 봐라, 보고,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셨다니까요. 다음 주를 보겠지만 다음 주 보면은 여러 가지 고비들이 생겨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보호해요. 여러분, 열왕기, 역대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유다의 씨가, 다윗의 씨가 끊길 것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씨를 보호해요. 왜요?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씨를 살리고 꺼져가는 그 씨를 살리고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라스타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리아 산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괜찮은 척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강단에 나와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 걱정, 우리 가정의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인간적인 걱정이 저도 많아요. 저도 흰머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척 염색했을 뿐이에요. 잘 보면 흰머리 엄청 많아요. 우리 아내는 더 많고,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누가 흰머리 많나 막 싸움에 배틀 떠. 그런데요,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부자들은 걱정이 없는 척.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순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리브가가 같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 리브가를 다음 장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적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기만 보잖아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몰라요. 딱 농사 한번 지은 게 대학교 때 그냥 배로 농번기에 한번 갔다가 그냥 다시는 농사 논 근처도 안 간다. 나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네. 그냥 반나절 일했다가 그냥 계속 혼나고, 그냥 논 주인 어르신한테 계속 혼나고, 막 그렇게 낯질을 하면 안 돼, 막 계속 혼나고. 그래서 농사는 나의 체질이 아니다 했는데, 농사 지으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잎이 중요합니까? 줄기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잖아요. 뿌리가 튼튼하고 결국 뿌리에서 영양소를 빨아먹고 뿌리에서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화분에서 식물 죽이기로 유명해요. 뭘 선물 받으면 꼭 죽여. 응? 죽이기로 유명한데 그걸 못 살리겠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어떨 때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얘가 조금 색깔이 이상한데 하고 탁 집으면 쏙 뽑혀. 쏙 뽑힌다는 건 뭐예요?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 왜 썩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데. 그럼 또 뿌리를 안 줘. 관심을 끊고 살으래. 그러면 잘 산대. 관심을 끊었지. 관심을 끊었더니 노래지더라고요. 노래지더니 얘가 왜 그럴까 하고 똑같이 톡 부러져. 뿌리가 말라 죽었대. 또 힘들어. 겉에서 속이 안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뿌리 작업을 하신다고요. 보이는 것은 우리는 이파리만 봐요. 줄기만 봐. 그래서 이게 뭐 토마토다, 이게 감자다, 아니다 사과다 싸울 수도 있어.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이파리 보고 야 이거 배나무야, 무슨 소리야, 이거 사과나무야, 아니야 이거 토마토야, 저 같은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하나님은 토마토든 배든 다 만들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도표를 절대 잊지 마세요. 모리아산, 그 다음에 내려와세요. 시간이 갔지만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엊그제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참 은혜로웠어.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러죠. 정결한 마음 주시.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 복음성가도 불러요. 제가 프린트 해갖고 다 돌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 받았나 몰라. 막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새벽 예배 때. 제가 봤다니까 은혜 받는 걸. 그리고 딱 주여 우리 통성기도하고 딱 예배 마쳤는데 그냥 다 돌아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시 들어와. 왜 다시 들어왔어요? 비와. 은혜 받았는데 와 은혜 받고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문 열고 나갔더니 비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으로 안 가. 집이 원래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는 누가 있어요? 사라가 기다리고 있어. 사라 그 아내가. 근데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브에세바로 가요. 브에세바 그 맹세의 우물이 있던 브에세바로 가. 근데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주석이나 이런 학자들 책을 막 조사해 연구해 보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어. 학자들끼리 왜 갔나 가지고 싸우고 있어. 왜 헤브론에 안 가? 왜 사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출발했다니까요 모리아산으로. 그러면 다시 헤브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브론으로 안 가고 브에세바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라가 죽어버려. 사라의 임종을 못 봐요 아브라함. 근데 재밌는 어떤 학자가 이제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라가 무서워서 못 갔대. 사라가 무서워서 못 갔대. 근데 그게 타당하다는 말이 되게 근거가 많이 있대. 왜냐? 엄마잖아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이삭은 엄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기적으로 낳은 엄마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보면 사라하고 논의했어 안 했어? 아들 죽이러 가는 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아들 죽이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뿌리에 이렇게 나서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랬을 거라는 학설이 있어. 근데 정확히는 몰라. 왜? 성경에 안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집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임종을 못 봐요. 다음 주 23장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다음 주 기대되시죠? 오늘 끝내야 돼. 20분이요. 이제 설교 끝나야 돼.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승리한 것 같고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 소낙비가 와. 주여 이게 뭔 일이요? 주여 이게 뭔 일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제 하는 일들마다 다 만사 형통하겠구나. 대로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구나.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는데 근심과 걱정이 또 생겨. 그래서 차마 헤브론에 못 가고 브에세바에 머무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브에세바에 머무르는 동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게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생뚱맞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이름조차 안 나와. 그 사람이 갑자기 브에세바에서 헤브론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리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친척이야요. 자기 동생이 누굴 낳고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리브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일하심 신뢰하기. 여호와 이레는 보이면서 준비된다 안 된다? 안 보여. 거기에 양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리브가가 준비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안 준비하신다? 반드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 한 번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 기도 한 번 하는 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내가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 내가 드리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브에세바,
모리아 산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탁 내려왔는데 헤브론에 못 가고 부에세바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됐는데 왜 내 인생은 그대로인가?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리아산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일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그 재물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산 너머에 리브가를 준비하셨듯이 여러분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